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편지, 사랑의 편지, 구원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 66권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록한 소중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도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이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계신 곳도 마가의 집이었죠. 마지막 최후에 만찬하신 것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훗날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에도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삼았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기에 어떤 분이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가가 보았던 예수님은, 마가가 느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준비된 귀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즉 준비된 예수님, 준비된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부할 때 보면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희보다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시험만 보면 항상 1등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봤죠. 야, 너 그렇게 공부 잘하는 이유와 비결이 뭐니? 그러자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강도가 뭐 다른 게 있겠니? 너랑 똑같잖아.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는 일이 있어. 다음 달 학교에서 공부할 걸 미리 한번 공부를 해. 즉 예습을 하지. 아무리 시간이 없고 졸립고 피곤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언제나 예습을 꼭 하곤 했어. 그렇게 예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그 공부한 것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지. 다른 것 없어. 미리 예습한 게 나의 공부의 전부야.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습을 해서 미리 준비했을 때 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공부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생으로서의 준비를 잘 갖춰 놓아야 됩니다.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된 군인이 될 때 군인으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역시 그냥 갑자기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했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 하나님께 칭찬받을 준비가 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들어서시고 그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도 어떤 준비를 해야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28장까지 있고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말씀에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마태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릴 적의 기록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그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고난하신 예수님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마치 사람에게 가죽을, 고기를, 뼈까지 모두 내어주는 소와 같이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주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으로 모두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하신 일은 바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 즉 침례란 회개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죄와 더불어 살았던 나의 죄를 물속에 들어가 잠김으로 회개하고 이제 그 불에서 나와 예수님의 신부로서 의롭게 살겠다는 약속이 바로 침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 4절이 참 말씀하고 있죠. 침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이 나와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침례를 받아 너희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안을 통해 침례를 받고 그들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노력해도 또 실패하고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자꾸만 또 죄를 지어요. 하지만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까?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세보일로 다 사함 받으세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 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영혼이 될 때, 그렇게 준비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시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충출하다 해도 내 마음에 죄가 들어있으면, 그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나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적어도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아 성결한 영혼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도와여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적당히 믿었던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적당하게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면서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친척이 세상을 떠나서 묘지를 가게 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묘지에서 나오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세워진 묘비들을 보면서 나왔죠. 누가 언제 죽었는지, 가족은 누가 있었는지, 가족들이 남긴 짧은 사연들도 묘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묘비를 보는 순간에 그가 그 묘비 앞에 멈췄어요.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 그 묘비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묘비의 글은 모두 3줄이었는데 그 첫째 줄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아니 저게 뭐야? 왜 묘비에 저런 글이 써 있어? 그 순간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별묘비가 다 했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건 또 뭐지? 내가 웃고 있는 걸 어떻게 알지? 뭔가 있구나 싶어서 세 번째 줄을 읽는데 이 세 번째 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걸 보는 순간에 그 글이 마음에 콱 찔렸어요. 정말 내가 이 글귀처럼 내일이라도 죽는다면, 그래서 이 묘지에 이 사람처럼 묻힌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멋대로 살았습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쾌락의 죄에 빠져서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뻔뻔하게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전혀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 죄가 덕지덕지보도 더러워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너무나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저 묘비의 글처럼 언제 죽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바르게, 착하게, 의롭게 주님 믿으며 살겠습니다. 한 사람의 묘비가 한 영혼을 그처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을 준비를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까? 제일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나의 더럽고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버리고 의와 선과 겸손과 정직함과 착함의 옷을 입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이제 날마다 죄볼로 내 죄를 사함받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성결함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침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침례를 받은 사람답게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세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세요. 성결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준비된 성도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이처럼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침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 보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다스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셔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도 함께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영혼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내 영혼 속에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계셔요.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냐 손님이냐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단순히 내 영혼에 계신 것만으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손님으로 와 계신 것이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손님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내 영혼의 주인 되시면 달라져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시련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손님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될 때,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준비된 성도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권능받아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도우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문제를 넘어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많은 한국의 성도들을 은혜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중국 선도의 간증이 있는데, 중국의 위정자는 16살 때부터 온갖 박해를 받아가며 공산차에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당국이 그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는 2번에 걸쳐 감옥에 갇혔죠. 첫 번째 4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온갖 어려움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살이 찢기고 정기 고문도 당했죠. 몽둥이로 온몸을 맞아서 뼈가 부러지고 시커멓고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문을 받으며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70이 넘는 금식을 하면서 몸무게가 30kg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를 쓰시길 원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회복되고 건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감옥에서 다시 나와서 그는 굴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2번째로 3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2번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그리고 나오자 그는 어느새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경찰이 그를 감시하는데 집에만 있을 수 있지 다른 곳을 다니기도 어려웠죠.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지 일주일 좀 됐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주유소를 해라 하는 음성을 들려줬어요. 주유소를 하라니. 그 뜻을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각자 영혼의 램프에 기름을 채워 불을 밝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채울 주유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란 자동차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임을 깨닫게 했던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성령님이 주유소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참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주유소라고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다 털어봐도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주유소를 합니까? 그러자 그게 아니고요, 성령 주유소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가득 채운,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운 젊은이들이 필요해서 30여 명의 젊은 성도들을 기독교 때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령 충만하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시작했죠. 삼국대 동굴에서 시작된 훈련은 새벽 4시 반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어떤 학문보다도 신학적 지식보다도 성령님이 더욱 그 땅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중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94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있다고 합니다. 윤형제든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돈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설교가도 아닙니다. 오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만이 어떤 시험과 문제와 핍박 가운데에도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길 10만 명의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준비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시련이 다가와도 눈하나 깜빡하지 않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대망하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이도 빼놓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무조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죠. 철저한 준비 끝에 마침내 다 준비된 다음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보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비로소 1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바로 직전에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간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뭘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놀러 가신 게 아닙니다. 쉬고 싶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쉴 만한, 놀러 갈 만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광야에 들어가 마지막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무엇을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부탁합니다. 바울처럼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탄 시험에서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나기를 원하죠. 근데 문제는 원하기만 하지 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승리하기 원합니까?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준비가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도 하지 않고 승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소부터 기도로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문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주님 큰일 났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미리 기도를 준비하고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여러분을 하나님 은혜로 이끌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성도에게 준비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준비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골 마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위로 누나가 9명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태어난 것이 아들이었죠. 어머니는 마지막에 낳은 아들, 귀한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등에 업고 20리 길을 걸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 엄마가 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러니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하며 살아라. 너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운 청년은 17살 때 시골교회 종치기를 자원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야 종을 치지 않지만 예전 시골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때부터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댕그렁댕그렁 치곤 했습니다. 이 청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종을 매일 쳤죠. 어디 종만 칩니까? 종 치고 나서 교회 들어가서 새벽 예배를 당연히 들었어요. 그런 청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 방에서 전수하러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당시만 해도 서울의 가장 변두리인 강동구 명일동에 명일동을 깨우는 소리가 되자고 명성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곳에는 버스정 좀만 있고 논바밖에 없었죠. 많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뛰어난 것도 없었다고 그는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가지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기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배운 그는 시골교회에서 종치기 할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무릎을 꿇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일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기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척 3년 만에 성도가 너무 많아서 빌린 성전이 좁아 교회를 건축하게 됐죠. 7년 만에 성도가 5,000명이 넘어서 교회를 다시 열고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성도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가장 놀라는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는 거죠. 이 교회 목사님 김삼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적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기도할 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부족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했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지대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일 따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이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여 지금도 세계 만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수십만의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조 목사님께서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준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화요일마다 교역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교역자 기도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기도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본인이 목회하면서 여의도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세배 만방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도 그 두 가지 비결, 성령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마치 영적인 저축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아끼고 저렇게 해서 저금해 놓으면 필요한 순간에 돈을 찾아 잘 쓸 수가 있죠. 하지만 평소에 저금도 하지 않고 그냥 된 대로 살았다면 막상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도 돈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에 저금을 해야 됩니다. 미리 기도를 좀 쌓아 놓으세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한 1, 2분 통성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보세요. 금요일날 밤에 다른 일 하지 말고 교회 나와 금요 성령방에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어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준비된 사람이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분은 성결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신 준비된 일꾼이었죠. 그런 여러분, 우리도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무리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시험의 불같이 다가와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결한 물을 준비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됩시다.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